이랬지만 이거는 그 티벳본입니다. 그러니까 중국본이 아니고 티벳본이에요. 우리가 보통 공부하는 거는 대부분 구마라집이 번역한 한문본인데 이 쪽은 티벳본이라요. 매우 그 인도 원전에 가깝습니다. 읽기도 쉽고요. 그래서 그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63쪽에 열의 병환과 아난다의 괴로움 쭉 한번 들어주세요. 세종께서 다시 아난다에게 이르셨다. 아난다여, 그대가 저 유마의 병문안을 다녀오지 않겠는가? 아난다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제게는 저 고미하신 분을 문병할 능력이 없으니 문득 다음과 같은 일이 생각났습니다. 언젠가 세종께서 병환이 났을 때 일입니다. 우유를 드시면 좋아지리라는 생각에 저는 바루를 들고 어떤 바람문의 대저택 문 앞에 이르렀습니다. 마치 유마가 다가와 제게 인사를 건네고 나서 이렇게 묻는 것이었습니다. 대덕 아난다시여, 이른 아침부터 남의 집 앞에 바루를 들고 웬일이십니까? 제가 말했습니다. 세종께서 병환에 계시는데 우유가 필요해서입니다. 유마가 말했습니다. 대덕 아난다시여, 당치 않습니다. 대덕이시여, 열의 몸은 실로 금강과 같이 견고합니다. 일체의 악을 끊어내고 온갖 선으로 뭉쳐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병환이 일어날 수 있겠으며 고통이란 도대체 웬 말입니까? 대덕 아난다시여, 세존을 욕되게 하는 말씀은 그만두시고 잠자코 이대로 돌아가십시오. 행여 다른 사람에게 같은 말을 되풀이하지는 마십시오. 혹시 큰 위덕을 지닌 천자들과 모든 불국토에서 모여든 보살들이 듣지는 않을까 염려스럽습니다. 대도 아난다시여, 하찮은 성은을 쌓은 전련왕조차 병이라고는 모르거늘 하물며 무량한 성은을 지닌 세종께 병환이 있으시다니 도대체 있을 법이나 한 일입니까? 전혀 도리에 맞지 않습니다. 대덕이시여, 더 이상 우리를 송구스럽게 만들지 마시고 이대로 잠자코 돌아가 주십시오. 행여 다른 이교도들이나 수행자, 유행승, 나형 외도, 사명 외도들이 알아듣지는 않을까 염려스럽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아니 이 사람들의 스승은 자신의 병조차 어쩌지 못하는 주제에 남들의 병까지 참견하려 한다니 도대체 있을 수 있는 일일까? 라고 생각할까 두렵습니다. 대덕이시여, 몸을 숨기고 남의 눈에 띄지 않도록 돌아가십시오. 행여 누군가 눈치채지는 않을까 염려스럽습니다. 대덕 아난다시여, 열의 몸이란 곧 법시를 가리키니 그것은 음식을 먹고 살찌우는 우리의 몸과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열의 몸은 세간을 초월한 것이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을 훌쩍 뛰어넘습니다. 열의 몸에는 고통이 없으며 혹시 번뇌가 있다 해도 전혀 성질이 다른 것입니다. 열의 몸은 무위로서 모든 자기를 떠나 있습니다. 대덕이시여, 이와 같은 몸에 병이 있다는 생각은 전혀 이치에 닿지 않습니다. 결코 그럴 리가 없습니다. 당시 저는 그의 말을 듣고 나는 과연 세존의 말씀을 올바로 듣고 올바로 이해하고 있었던 것일까라는 의구심과 함께 수치스러움에 휩싸였습니다. 그때 공중으로부터 어떤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난다여, 거사가 말한 것은 한치도 틀림이 없다. 오탁 악세에 출연하신 세종께서 짐짓 중생들과 다름없이 병든 모습을 보이기에 이르신 것은 단지 그들을 제도하기 위한 방편일 뿐이다. 그러므로 아난다여, 부끄러워할 것이 없이 원래대로 우유를 얻어 돌아가는 것이 좋으리라. 세존이시여, 유마의 물음과 답변은 이와 같이 훌륭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러기에 저는 저 고매하신 분의 병문안을 엄두조차 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병문안 갈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던 500여 명의 성문들은 일찍이 자신들이 겪었던 일과 함께 거사에게서 들은 이야기를 세존에게 모두 고하였다. 이렇게 여기서 이제
그 유마경에서는 안한존자가 시작이기 때문에 부처님 이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한존자를 통해서 병이란 무엇이고 몸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매우 아름답게 얘기를 끌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맨 먼저 생각할 때는 병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 병이 무엇인가 이런 문제가 제일 큽니다. 그 옛날에 도가에 보면은 그런 말이 있어요. 보통 의사 그러니까 속의 세속의 의사는 속의는 고친다는 말을 쓴다는 거예요. 치료한다. 뛰어난 의사는 바꾼다, 돌린다, 뛰어난 의사는 고친다, 병세를 전환한다 이렇게 얘기한다. 세 번째, 참으로 초월한 의사는 병이란 없다 이 세상에 병이란 없다 이렇게 이제 본다는 거예요. 이게 아마 10자에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 병이라는 게 실체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고친다 이런 말을 하게 돼요. 근데 병을 깊이 볼 때 그 병이라는 게 그 안에 많은 인연이 뛰어들어와서 잠시 정상에서 약간 비정상으로 또는 조화로운 상태에서 약간 부조화된 상태로 가 있는 걸 이해하는 사람은 고친다는 말을 쓰지 않고 부조화해서 조화로 간다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근데 참으로 이제 세상을 꿰뚫어보는 사람은 세상은 다 조화에서 부조화로 정상의 변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다 세상 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병이란 없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유마병에도 이제 지금 여기에서 나오는 거는 병이란 무엇인가 이걸 이제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한존자가 맨 먼저 본 건 뭐냐면 부처님 몸이었어요. 부처님 몸을 보고 그다음 몸에서 생기는 병환을 보고 그런 다음에 우유를 찾으러 간 겁니다. 부처님이 주로 이제 아프신 거는 주로 이제 천식이 심하셨습니다. 기침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늘 6년간 고행하시면서 산에도 많이 계셨기 때문에 이 추운데 오래 계시면 자연히 이 냉해지잖아요. 그래서 기침을 많이 하셔서 늘 그 제자들이 뜨거운 물을 많이 얻어왔어요. 그런데 부처님 계신 이 때는 다 그야말로 집만 있지 부엌이 없거든요. 뗄 게 없어요. 그때만 해도. 지금 저 탁발한 지금 이제 그때 탁발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 기침을 하거나 몸에 오한이 들면은 제자들이 이제 그 단지를 들고 심리 걸어서 제가 집에 가서 뜨거운 물 얻어갖고 가져왔던 겁니다. 그런 게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 경우는 이제 아마 우유를 이제 우유도 일종의 이제 그 병환 고치는 게 약으로 쓰죠. 그래서 그 유학의사가 이제 몸에 안한존자가 몸의 병을 보고 와서 이제 그 우유를 얻기 위해서 어떤 바람무진에 가 있습니다. 그럴 때 융하거사가 만나요. 그래서 융하거사가 묻습니다. 열애를 어디를 보고 열이라 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먼저 보시면은 64쪽 보시면요. 중간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덕 아한다시여 당치 않습니다. 열애의 몸은 실로 금광과 같이 견고합니다. 일체의 악을 끊어내고 온갖 선으로 뭉쳐 있습니다. 우리가 그 젊을 때는 뭐 이 참선하거나 뭐 이런 게 별로 표가 안 납니다. 근데 이제 한 60, 50 되면요. 이게 그 뭐 몸이 공하고 병이 공하고 일체가 비었다는 말은 알아도 그 힘이 없습니다. 그게. 그리고 이제 그 아픈 게 오거나 죽음이 닥쳐오면 몸이 죽고 몸에 병이 생긴다 이러지 몸에 당처를 들여다보지를 못해요. 우리가 젊을 때 아무리 불교 공부를 해도 앉아서 등뼈 힘을 키워야지 그리고 반야 힘을 키워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일체의 그 모습은 다 빈도를 다 알고 공터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돌을 알더라도 역시 몸에 휘둘리는 것은 그대로 없이 살아있어요. 그래서 유마거사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일체가 비어있는데 어디에 몸을 보느냐. 일체의 악을 끊어내고 온갖 선으로 뭉쳐있다는 것은 부처님께서 모든 나라고 하는 탐욕, 나라고 하는 썩냄을 버리고 모두 그 탐욕과 썩냄을 끊었기 때문에 선으로 뭉쳐있는 겁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야 공뜰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압소식인 허공에 들어앉습니다. 그래서 유마거사 그래요. 열의 몸은 본래는 텅 빈 이 자리다. 이 자리에 이르려면은 모든 탐진치나 나라를 내려놓고 그 내려놓은 수행을 통해서 이 자리에 앉는다. 자네는 지금 부처님 바라볼 때 30이나 80종으로 바라보고 몸으로 바라보고 몸에서 병이 일어나는 걸 보지 않는가. 근데 참으로 몸이라 뭔가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전륜성왕도 과거에 복이 많이 져가지고 몸도 건강한데 하물며 부처님이 그렇게 했느냐 이런 말 하면서 부처님의 본래의 모습은 모든 모습을 떠나 있는 공뜰을 보라 그럽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나다 할 때는 30 이상 갖고 나다 하는 게 아니라 본래에 비어있는 이 자리를 나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가도 부처님 이렇게 할 때는 부처님 몸을 볼 게 아니라 부처님의 압소식을 보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하나 우리가 깊이 생각할 게 있습니다. 불교는 수행인데요. 그 수행이 깊은 사색 속에 얻어지는 수행입니다. 그래서 고행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그 장엄한 세리머니를 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지금 종교라는 게 가면 갈수록 우리가 보면은 장엄한 세리머니를 통해서 종교를 이해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절대로 진리를 얻을 수가 없어요. 어느 게 우리한테 가장 진실한 겁니다. 상과 일체가 비어있는 공한 이 자리, 공처, 공리 이렇게 해도 좋고요. 허공성 해도 좋고 다 좋습니다. 허공성. 이거하고 이거. 여기서 이거는 몸. 이건 몸의 압소식. 압소식. 우리한테는 어느 게 더 구체적입니까? 몸이 구체적일까요? 아니면 이 본래 자리가 더 구체적일까요? 우리한테? 몸이 구체적. 예. 실제 우리가 우리의 오간으로 보면은 몸을 붙잡고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붙잡고 있는 몸이 100년만 가면 없습니다. 이게. 우리가 이 자리에 100년 전 모습이 하나도 없어요. 1000년 전에 이 자리에 하나 됐죠. 하나도 잡을 수가 없습니다. 또 200년만 지나도 100년만 지나도 우리 이 자리에 하나도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땅을 파봐도 아마 지혜거사 뼈도 찾기 힘들지 몰라요. 200년 지나면. 그러니까 우리가 깊이 보면은 그 손에 쥘 수 있는 게 뭐냐는 거예요. 손에 쥘 수 있는 게. 모습을 쥘 수 있습니까? 사실은 못 쥐어요.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 있는 것 같아도 참 이게 모든 모습이 실답지 않거든요. 이 실답지 않은 걸 확실히 봐버리면은 어느 순간 이 비어있는 이 자리가 더 확실해요. 확실하면 이 자리밖에 없습니다. 모습은 지워질 것 같을 수 없어요. 우리가 마치 그 어릴 때 아이스크림을 먹다가 나 혼자 다시 먹으려고 장롱에 넣어놨다가 나중에 꺼내려 보니까 없지 않습니까?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깊이 사색해서 모습의 변화를 이해하면 이 공도를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거는 우리가 존재의 근본을 이해하기 위해서 사색하는 것이지요. 어떤 무슨 신에서 계시를 받는다든지 또는 무슨 책에서 굉장히 높은 지혜를 얻는다든지 이게 아니고 바로 이 자리에서 생로병사를 관찰하면서 얻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불교라는 거는 이렇게 생로병사를 관찰하면서 깨달아가는 것이지 무슨 특별한 비전의 책을 가져온다든가 뭐 특별히 스승이 만다든가 특별히 무슨 그 계시받 이런 거 아닙니다. 그 불교가 만약 어떤 특별한 하늘의 어떤 데서 계시받는다든가 무슨 특별한 스승한테 비전한다든가 이거는 저 불교가 아닙니다. 내 힘으로 내가 생로병사를 관찰해서 그 속에 모든 모습이 실제 까닭을 보고 그 힘으로 더 꿰뚫어 들어갈 때 우리는 불교라고 합니다. 수행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 힘을 키워야 됩니다. 근데 세상이 잘 아시겠지만은 지금 다른 종교가 커지면서
세상을 관찰하는 힘이 자꾸 줄어들고 있어요. 그저 어떤 성스러운 책에 쓰여있는 것, 그것을 가지고 자기 인식을 대체하는 작업이 많이 있고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할수록 자기가 자기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게 자꾸 줄어드는 거예요. 저는 요새, 저도 제 주위에 조카들이 있지만은, 얘네들이 이렇게 보면은 세상을 살아가는 기술적인 면은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존재의 근본을 성찰하는 그런 전혀 없고요. 그냥 어떤 그 종교적인 책만 가지고 그 책을 통해서 자꾸만 이해하려고 그래요. 그래, 뭐, 헛되다 하는 것도 짐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고 성서 속에서 그걸 가지고 이해하려고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63번 보면은 그 나형외도, 유행성, 삼형외도는 전부 뭐냐 하면 이 몸이라는 게 전부 전생에서 지어진 업대로 금생으로 온다. 이렇게 전 몸을 가지고 나를 가지고 전생과 금생과 후생을 보고 있어요. 근데 참으로 우리가 몸을 자체를 보면은 쉽답지 않습니다. 저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산하대지가 다 잡을 수가 없으면 이 자리가 다 허공인 겁니다. 허공이 또 허공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알다가도 좀만 더 금방 사라지는 게 업식 때문에 우리가 늘 모습 갖고 쓰기 때문에 자꾸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본문을 듣거나 참선을 하거나 해서 계속 업식의 한계를 꿰뚫어 보고 그리고 본래 여기는 일체법이다. 빈 거다. 헛되다. 쉽답지 않다. 오로지 빈 이 자리만이 나의 참법신이고 이것에서 모든 나온다는 사실을 자꾸 깊이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 공도를 깊이 이해하는 단계가 많이 있어요. 그게 공부를 하는 게. 하시다 보면 좀 깊이 들어갑니다. 공도를. 그러다 보면은 이 참이 빈 자리가 바로 나의 존엄한 자리구나. 그 다음에는 이 몸은요, 쉽답지 않기 때문에 이 몸을 인해 생겨난 생사라는 게 아무 걸림이 없습니다. 오래 보시면은 생과 사가 아무 걸림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몸이라는 건 쉽답지 않거든요. 붙잡고 있어도 몇십 년 가면 이게 잡아지지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 몸에 생이 오든 사가 오든 그건 하나도 내 일이 아니다. 나는 허공으로 더불어 나가고 이건 내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깊이 보다 보면은 생로병사가 하나도 나의 생로병사가 아니라 허공으로서 굴리는 걸 알게 돼요. 이런 자리에 들어가면 우리가 점차 몸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65쪽에 그 지혜노사님 그 대덕이시 한번 읽으시죠. 대덕이시여 65쪽, 예. 더 이상 우리를 송구스럽게 만들지 마시고 이대로 잠잡고 돌아가 주십시오. 행여 다른 이교들이나 수행자, 유행승, 나영외도, 삼형외도들이 알아듣지는 않을까 염려스럽습니다. 그들이 아니 이 사람들의 스승은 자신의 병조차 어쩌지 못하는 주제에 남들의 병까지 참견을 하려 한다니 그게 도대체 있을 수 있는 일일까라고 생각할까 두렵습니다. 대덕이시여 몸을 숨기고 남의 눈에 띄지 않도록 돌아가십시오. 행여 누군가 눈치채지나 않을까 염려스럽습니다. 대덕 안한다시여 열의 몸이란 곧 법신을 가리키니 그것은 음식을 먹고 살찌우는 우리의 몸과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열의 몸은 세간을 초월한 것이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을 훌쩍 뛰어넘습니다. 열의 몸에는 고통이 없으며 혹시 번뇌가 있다 해도 전혀 성질이 다른 것입니다. 열의 몸은 무의로서 모든 자기를 떠나 있습니다. 예, 열의 몸은 무의라는 거는요, 자기의 반대말입니다. 무의법, 유의법 그런 거죠. 자기라는 거는 조건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 몸은 다 조건으로 이루어졌잖아요. 밥을 먹고 숨을 쉬고 이루어지잖아요. 근데 그거는 전부 쉽답지 않아요. 그 본래 바탕이 무의라는 겁니다. 그건 조건이 없거든요. 그래서 무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법신은 텅빈 이 자리가 그거를 표현할 때는 조건이 들어붙지 않는 자리. 이래서 무의라고 그러고요. 우리 몸은 모든 조건이 들어붙는 자리이기 때문에 자비라고 그럽니다. 네, 대덕이시여 이와 같은 몸에 병이 있다는 생각은 전혀 이치에 닿지 않습니다. 결코 그럴 리가 없습니다. 당시 저는 그의 말을 듣고 나는 과연 세존의 말씀을 올바로 듣고 올바로 이해하고 있었던 것일까라는 의구심과 함께 수치스러움에 휩싸였습니다. 그때 공중으로부터 어떤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안한다여 거사가 말한 것은 한치도 틀림이 없다. 오타각세에 출연하신 세존께서 짐짓 중생들과 다름없이 병든 모습을 보이기에
이르신 것은 단지 그들을 제도하기 위한 방편일 뿐이다. 그러므로 안한다여 부끄러워할 것 없이 원래대로 우유를 얻어 돌아가는 것이 좋으리라. 이 앞에서요. 65조 다음 앞페이지에 여기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당시들은 그의 말을 듣고 나는 과연 세존의 말씀을 올바로 듣고 올바로 이해하고 있었던 것일까 하고 의구심과 함께 수치스러움이 있었습니다. 안한다가 깨달은 거예요. 부처님이 내다 할 때는 참 나는 바로 이 허공으로 보러 이 몸을 말하는 것이고요. 색신으로서 이 몸은 나다 하더라도 그거는 색신으로 말하거든요. 근데 자기는 그걸 못 본 거예요. 그냥 부처님 나다 너다 할 때는 부처님 몸만 갖고 얘기한 줄 알았던 거예요. 그때 이때 부처님께서 내다 너다 할 때는 십답자는 몸 갖고 한 것이었구나. 그걸 그때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부처님을 참으로 잘못 알고 있었구나. 부처님은 텅비 이자로서 부처님이고 이 색신은 허공에서 헛것이 그림자를 낮추는 거였어요. 그렇다 부처님은 법신으로 나이고 색신으로 나라고 할 수도 없는 거예요. 붙잡아도 잡히지 않으면 어떻게 나라고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평소에 나다 너다 할 때는 그림자를 붙잡고 나다 너다 한 거예요. 어찌 보면 귀신놀이를 한 것이고 어떻게 보면 인형 갖고 놀이를 한 것 같은 거예요. 인형을 만들어서 내다 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거를 깨달은 겁니다. 안한자. 부처님이 나다 너다 할 때까지 인형 같은 십답자는 몸을 가지고 나다 너다 했지 실제로는 그게 아니었구나. 나는 지금까지 잘못 알아듣고 부처님 몸을 가지고 부처님 이렇게 생각했구나 하고 그걸 그제서 깨닫고 수치스러움에 쌓였다는 거죠. 이렇게 수치스러움이라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자기의 감정이 그때 정신이 번쩍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금강경에서도 수보리 존자가 눈물을 흘리는 거하고 여기서 안한존자가 수치스러움에 쌓인다는 게 매우 중요한 겁니다. 내가 이때까지 부처님 같이 살았어도 부처님과 다른 세상에 살았구나. 부처님 허공에서 앉아 사셨고 나는 모습에서 앉아 살았구나.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몸을 보여준 건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아픈 걸 보여줬을 뿐이지 그 나는 아닌 거예요. 우리 이렇게 허공에 앉아야 됩니다. 이렇게 앉지 않고서는 절대 불교를 이해할 수 없고요. 생사를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나를 내가 아닌 걸로 헛것으로 받아들여야 생사를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 앞서시 앉아야 됩니다. 이게 우리 부처님께서 늘 우리한테 얘기를 하신 겁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63쪽에요. 열애의 병안과 안한다의 교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부처님의 경전은 몇 번씩 읽어야 돼요. 그 안이 굉장히 깊이 들어가 있고 그 안에 원리가 굉장히 엄하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한 번 읽어서 잘 모르니까 한 번 더 읽으면 좋습니다. 자인신 보살님께서 한번 63쪽 다시 한번 읽어보실래요? 세존께서 다시 안한다에 처음부터 다시 안한다에게 이르셨다. 안한다여 그대가 저 유마의 병문안을 다녀오지 않겠는가. 안한다가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제게는 저 고매하신 분을 문병할 능력이 없으니 문득 다음과 같은 일이 생각나서입니다. 언젠가 세존께서 병환이 났을 때 일입니다. 우유를 드시면 좋아지리라는 생각에 저는 바루를 들고 어떤 바라문의 대적팀을 낳고 이르렀습니다. 마침 유마가 다가와 제게 인사를 건네고 나서 이렇게 묻는 것이었습니다. 대덕 안한다시오. 이른 아침부터 남의 집 앞에 바루를 들고 웬일이십니까? 제가 말했습니다. 세존께서 병환에 계시는데 우유가 필요해서입니다. 여기까지요. 안한존자가 지금 세존께서 할 때는 어디를 보고 얘기합니까? 세존의 몸을 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놓쳤어요. 앞소식을. 유마가 말했습니다. 대덕 안한다시오. 당치 않습니다. 대덕이시여. 열애의 몸은 실로 금강과 같이 견고합니다. 일체의 악을 끊어내고 온갖 선으로 뭉쳐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병환이 일어날 수 있겠으며 고통이란 도대체 웬 말입니까? 악을 끊어내고요. 탐진치, 내다 하는 걸 자꾸 내려놔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선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허공에 앉을 수가 있어요. 공덕에. 그렇지 않고서는 계속 우리 마음속에 업식으로 몸으로서 나를 붙잡고 있으면은 아무리 공덕을 알더라도 하나도 내 몸이 이겨내지 못합니다. 그거를. 대덕 안한다시오. 세존을 욕되게 하는 말씀은 그만두시고 잠자코 이대로 돌아가십시오. 행여 다른 사람들에게 같은 말을 되풀이하지는 마십시오. 혹시 큰 위덕을 지닌 천자들과 모든 불국토에서 모여든 보살들이 듣지는 않을까 염려스럽습니다. 대덕 안한다시오. 하찮은 선근을 쌓은 전륜왕조차 병이라고는 모르고는
하물며 무량한 성분을 지닌 세존께 병환이 있으시다니 도대체 있을 법이나 한 일입니까? 전혀 도리에 맞지 않습니다. 대덕이시여 더 이상 우리를 송구스럽게 만들지 마시고 이대로 잠자코 돌아가 주십시오. 행여 다른 이교도들이나 수행자, 유행승, 나영외도, 사명외도들이 알아듣지는 않을까 염려스럽습니다. 그들이 아니 이 사람들의 스승은 자신의 병조차 어쩌지 못하는 주제에 남들의 병까지 참견하려 한다니 그게 도대체 있을 수 있는 일일까라고 생각할까 두렵습니다. 대덕이시여 몸을 숨기고 남의 눈에 띄지 않도록 돌아가십시오. 행여 누군가 눈치채지는 않을까 염려스럽습니다. 예, 그래서 옛날에 조사들은 살살 말해라 이렇게 얘기 많이 했습니다. 살살 말해라, 잘못 말하면 못 알아듣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소리를 낮추란 말을 많이 했습니다. 조사들이. 예, 그 다음에 일로 대덕 안 한다. 대덕 안한다시여 열의 몸이란 곧 법신을 가리키니 그것은 음식을 먹고 살찌우는 우리의 몸과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열의 몸은 세간을 초월한 것이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을 훌쩍 뛰어넘습니다. 열의 몸에는 고통이 없으며 혹시 번뇌가 있다 해도 전혀 성질이 다른 것입니다. 열의 몸은 무의로서 모든 자기를 떠나 있습니다. 대덕이시여 이와 같은 몸에 병이 있다는 생각은 전혀 이치에 닿지 않습니다. 결코 그럴 리가 예,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공부를 한 번 더 해보는데요. 우리 눈을 감고요. 우리 각자가 다 텅 비어 있어요. 우리가 부처님을 생각하거나 내 자식을 생각하거나 내 가족을 생각하더라도 몸으로서 가족을 생각하면은 우리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건 생사에 걸려버립니다. 그러면 그 압소식인데 그 텅 빈 압소식은 몸이 실답지 않기 때문에 텅 빈 거예요. 그 당처가. 그러면 실답지 않은 몸이 너와 나를 나눌 수 있습니까? 만약 실답지 않은 몸을 붙잡아서 너의 몸, 나의 몸 나눌 수가 있으면 그 앞에 있는 허공도 너의 허공, 나의 허공 나눌 수가 있어요. 근데 몸에 너의 몸, 나의 몸 실답지 않기 때문에 그 앞서신 허공은 너의 허공 나눌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들어가면은 우리 일체의 앞서시군요. 큰 허공 한 자리밖에 없습니다. 큰 허공 이 한 자리에서 실답지 않은 몸이 나오고 산화대지가 나오고 강과 하늘이 나오고 초목이 나오는 겁니다. 나왔다 다시 허공으로 들어가는데 허공 그 자체는 단단한 바탕이에요. 나머지 나오고 들어가면 전부 실답지 않은 겁니다. 붙잡을 수도 없고 거두잡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가다 보면은 숨 쉬고 말하고 듣는 이 자체는 몸이 아니고 바로 허공이구나. 그러면 허공이 바로 나의 참 주인공이고 성품이구나. 내다 너다 할 때는 바로 이걸 가르쳐야 되는구나. 이걸 알게 됩니다. 장인지무상 그 다음에 66쪽이에요. 안 한다요. 이제부터 부처님이 말씀하시면 나는 허공으로 나이고 세존의 이 모습은 식답지 않은 모습을 불려서 사람들에게 병을 보여주는 겁니다. 왜 보여주느냐? 그래야 중생들이 병을 보고 몸이란 무너지는구나 이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공부를 할 수가 있는 거라 공부를. 그래서 부처님이 몸을 내세워서 중생에 보여주는 겁니다. 경계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중생들은 몸으로의 즐거움을 찾다가 부처님 몸도 무너지는구나 이렇게 해서 무상을 깨닫고 공으로 건너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부처님이 아프다는 소식을 내놓는 거예요. 부처님은 허공으로 나기 때문에 식답지 않은 몸을 가지고 내니 너니 아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의 경계를 보여주는 말을 하세요. 부처님 말씀이 허공에 들려오는 거죠. 안 한다요. 거사가 말한 것은 한치도 틀림이 없다. 오타각세에 출연하신 세종께서 짐짓 중생들과 다름없이 병든 모습을 보이게 이르신 것은 단지 그들을 제도하기 위한 방편일 뿐이다. 그러므로 안 한다요. 부끄러워할 것 없이 원래대로 우위를 얻어 돌아가는 것이 좋으리라. 예, 좋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경전 보면은 부처님이 나다 하지만 이 몸을 가지고 나다고 하는 거는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말을 하는 것이지 내 본심은 아니다 이런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세존이시여 유마의 물음과 답변은 이와 같이 훌륭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러하기에 저는 저 보미하신 분의 병문안을 엄두조차 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병문안 갈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던 500여 명의 성문들은 일찍이 자신들이 겪었던 일과 함께 거사에게서 들은 이야기를 세존에게 모두 공언했다. 우리는 누구나 허공을 다 볼 수가 있어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다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왜 중간에 걸리냐는 이 모습 때문에. 이 눈에 보이는 모습, 이것이 워낙 오랫동안 우리 몸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앞서 있다 보면은 앞에 허공을 보기 힘든 거예요. 늘 우리가 참선할 때는 이 일체 모습 비어 있다는 걸 보시고요. 그 허공이라는 게 바탕이고 근간 같은 것이 되고 거기에서 일체 십답장을 나타낸다. 나의 주인공 바로 허공이다. 이 몸은 십답자라서 죽음도 삶도 실제로는 영이와 같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생사가 더 이상 생사가 아니에요. 백봉 선생님의 주석을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백봉 선생님 책 유마경 대강론이요. 152쪽을 한번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옆에 보살님 152쪽 그 강론이라고 있습니다. 그거 한번 열어보시겠습니다. 백봉 선생님 이제 이 안한다 편에 대해서 선생님 그걸 한번 열어보시죠. 병은 어디서부터 처음에 한번 열어보시죠. 네. 아니 그 옆에 보살님 옆에 아니 보살님 예. 152쪽 병은 강론. 어디로부터 쫓아오는가? 번뇌망상으로부터 쫓아온다. 번뇌망상은 어디로부터 쫓아오는가? 사령분별로부터 쫓아온다. 사령분별은 어디로부터 쫓아오는가? 무명영풍으로부터 쫓아온다. 무명영풍은 어디로부터 쫓아오는가? 청정법성으로부터 쫓아온다. 청정법성은 어디로부터 쫓아오는가? 청정법성은 오는 바가 없고 가는 바도 없으면서 의젓하여 움직이지 않는 자리로 허명담전하여 하여 찾을래야 찾을 수 없고 버릴래야 버릴 길이 또한 끊어진 그만 그대로의 장엄한 예, 소식이다. 백공선 이 본래의 자리를요 그만 그대로란 표현하셨어요. 이게 한문으로는 진여입니다. 진여. 진여를 백공선에서는 그만 그대로라 이렇게 하신 겁니다. 이 그만 그대로에서 무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명이 휘둘리면은 너와 내가 있지만 무명의 본래 자리를 알고 나면 이 역시 허공에서 일어나오는 하나의 쓰임새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계속 읽어주시면. 그렇듯이 청정법성으로부터 무명영풍으로부터 차별 사량분별로부터 번뇌망상으로부터 때에 따라 기틀에 따라 업보에 따라 엉클어진 병은 색신을 통하여 버젓이 놔두게 마련이니 색신이 없으면 병은 놔둘 곳도 없는 것이다. 예, 병은 색신 통해 나오거든요. 색신을 통해서 병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색신을 굴리는 겁니다. 허공으로 주인공이 몸을 통해서 병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원래 실상입니다. 부처님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우리의 주인공 허공이 이 몸을 통해서 병을 보여주는 겁니다. 읽으십시오. 어쩌니냐 본래로 청정한 법성신에는 병이란 없건만은 부처님이 나고 늙고 앓고 죽는 것을 괴로운 꼭두각시의 엄노름으로 보시는 거와는 달리 중생은 나고 늙고 앓고 죽는 것을 실다운 한낱 사실로만 여기기 때문에 색신을 놔두면 이미 병덩어리가 분명하고 병덩어리가 분명한 색신은 버젓이 죽음을 짊어진 채로 세상을 뛰어다니면서 큰 소리를 치는 것이니 우습기만 하다. 그러므로 이에 색신을 비유로 한다면 한인이 꿈속에서 환병놀이를 멋대로 엮은 셈이니 허공 중에 번쩍거리는 헛꽃놀이에 지나지 않는 것이라 하여도 이론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곳에서 유마거사의 병이나 세존의 병은 중생의 병과 그 의치가 크게 다른 것이니 같이 모아서는 아니 된다. 두 분의 병을 보여주는 시병은 거예요. 어디까지나 중생 제도를 위한 수단이요 방편이시니 문원구의 구애됨이 없기를 바란다. 예, 이 몸이 쉽답지 않고 이 몸에 나오는 병도 쉽답지 않은데 우리가 병이라는 실체를 병이 있다는 아름말을 일으키고 병이라는 아름말이 몸이라는 아름말이 나라는 아름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 힘 때문에 이런 그 몸으로 병을 보는 거죠. 근데 그 앞소식은 허공이다. 텅 빈 것이다. 여기서 백봉선생님 말씀하시는 거는 그 허공을 깊이 바라볼 때 그 허공이 바탕이라 하게 되고요. 그만 그대로 하나도 실답지 하나도 그 걸림없는 진여자를 알게 되고요. 백봉선생님께서 깊이 강조하시는 거는 그것이 바로 나의 참 성품이라는 거. 그것이 바로 나의 주인공이라는 거. 이 몸과 마음, 이 모든 것을 삼다만상의 바탕이 바로 그 자리라는 거. 내가 말하고 듣고 하는 건 바로 이 몸이 말하는 게 아니고 일체 바탕의 허공성이 바로 말하는 거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웃고 울고 하는 거에 주인공은 바로 허공이고
나의 생명은 바로 허공수라는 것을 깊이 이해하는 것이겠습니다. 이렇게 할 때 허공이 나를 확실히 알 때 몸뚱아리 내가 아니라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허공이 내가 안 되면은 늘 몸뚱아리에 끌려서 몸이 내다 이런 생각에 벗어날 수가 없어요. 꾸준히 우리가 참선을 하고 설법을 듣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 다음 넘어가서요. 백봉 선생님의 시를 맨 끝에 156쪽을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156쪽 맨 뒤에 보세요. 부처님 할 때는 몸을 봐서는 부처님이 아닙니다. 그 앞소식이 부처님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그 지금 보살님 한 번 더 읽어주십시오. 156쪽 맨 밑에 학인들이요. 학이들이여 세존을 배우려는가 세존 오타각세에 계시면서 도솔천궁에 계시네. 학인들이여 거사를 배우려는가 거사는 불국정토에 계시면서 사바세계에 계시네. 학인들이여 아난을 배우려는가 아난은 무의천하에 계시면서 바라문 앞에 계시네. 이게 맞는 말입니까? 그 옆에 보살님 이게 맞는 말입니까? 부처님이 동시에 오타각세에 계시면서 도솔천궁에 계신데 이게 맞는 말인가요? 우리가 서양 철학이에요. 서양 철학의 가장 기본이 뭐냐 하면은 동일률과 배중률입니다. 이게 우리가 대학에서 모든 배운 철학의 근본입니다. 동일률은 뭐냐면은 A는 A다. A는 A가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A는 A다. 이게 동일률입니다. 그리고 배중률은 뭐냐면 A는 non-A가 아니다. A는 A이기 때문에 A는 A 아닌 것을 같다고 할 수 없다. A는 A 아닌 것과는 같다고 할 수 없다. 이게 배중률이에요. 이건 우리 몸을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은 부처님이고 부처님은 부처님이 아닌 거 마귀하고는 같을 수가 없다. 이게 기본이에요. 이게 서양 철학의 기본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모습을 그걸 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 모습이 잡아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도 바탕이 없습니다. 우리가 있는 것 같아도 실성이 없어요. 100년 지나야 확인할 수 있는 지금도 우리가 처음에 조건이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 속에는 없습니다. 병이 있는 것 같아도 가만 보면 그 속에는 하나도 병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아프면은 약을 써서 건강하게 돌려오게 힘을 나오게 하는 것이지 약이 새로운 건강을 만드는 게 아니거든요. 그 속에는 병이라는 것도 없는 거 사실이고 인연만 돌아가지 그 속에 병이라는 잡아낼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은 부처님이 오타각세에 계시면서 도솔천에 동시에 있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여기에 붙잡으면 부처님을 몸을 가지고 보면은 도솔천에 있을 수가 없죠. 여기 계시는데. 근데 부처님이 어디 있죠? 부처님 말하고 듣고 하는 부처님 그 당처 자리는 일체의 허공성입니다. 그게 부처님이에요. 그래 부처님 어디 있냐 할 때 어디 있습니까? 오타각세 안 계세요 실제로는. 그렇죠? 그 몸으로 부처님이 아니에요. 또 도솔천에 계시지도 않습니다. 웃고 울고 설법하는 그 사람은 여기 있질 않아요. 바로 우리 앞서신 허공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바탕입니다. 그것이 참나예요. 보살이 웃고 울고 하는 거는 보살 몸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소리 내는 그 자리는 휘딱딱 몸이 내는 게 아니라 바탕이 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백범생이 뭐라고 하시냐면은 우리한테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모습에서 벗어났는지를 확인하려고 세조는 오타각세에 계시면서 솔직히 이런 거예요. 그러면 오타각세에서 소리 내는 그놈이나 도솔천에서 공부하는 사람이나 하나입니까 둘입니까? 하나죠. 예, 아까 우리 그랬잖아요. 내 몸의 허공성하고 지행의 허공성이 다르다면은 몸의 성이 다르다면은 영원히 허공 둘이라 해야지 공성이 그렇잖아요. 근데 지공보사 나라 100년만 지나면 여기 구분이 없어요. 그렇다면 이 빈자리는 많아지지 않거든 안과 밖에. 그렇다면 내가 세존이라 할 때는 이 자리는 오타각세와 도솔천에 따로 있다고 볼 수가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소리나는 이놈하고 듣는 지행가세 저놈은 나눠 있지 않습니다. 이게 사실은. 그럼 이 자리는
오타각시 메투기도 하고 동시에 도지내기도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의 본바탕이 한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지행거상이 마찬가지죠. 지금 내 말 듣는 지행거사 그 자리나 말하는 이 자리나 사실은 구분이 없습니다. 우리가 있다고 보는 건 참 착각이에요. 사실 쉽답지 않거든. 그게 한 자리예요. 그러면 말하는 이놈이 여기 딱 해도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됩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하는 이 자리는 여기에 있으면서도 저기에 있고 저기 여기 있는 거예요. 그 자리는 안가밖에 없는 자리예요. 그때 부처님이 우리가 확실히 이 자리에 있나 안 알아보려고 조사들이 말하는 법문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 우리 오늘 나눠준 또 공부 어렵더라도 이걸 넘어가야 돼요, 우리가. 우리 제가자가 공부하는 거는 경공부를 해야 됩니다. 제가자 공부가 그냥 맨날 불교와 개론에 머물러서는 절대로 힘이 없습니다. 우리 생사 문제 해결 못해요. 그 대봉생에서 늘 하시는 게 국민학교 안 나온 70 노인도 이 공부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 힘이 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맨날 불교에서 무상고 뭐 하나 들고 앉아가지고 평생 가봐야 보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참말로 우리 앞서실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이 보내신 이 종의 이쪽을 한번 보세요. 조사들께서 우리가 참말로 법성 자리에 앉아 있는지 우리 몸을 이제 보는 거예요. 지금 내 말 듣는 해광보살님 그 사람은 어디에 있습니까? 해광보살님 자리 있지 않아요. 해광보살님 모이라는 건 쉽답지 않아요. 그 이 자리는 하나의 자리가 듣고 내고 하는 겁니다. 이 자리가. 해광보살님 자리는 이 여운하고서 다른 게 아니에요. 바로 하나의 허공입니다. 전부 이거는 모습이 쉽답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은 해광명이라고 듣는 그 자리는 오타각세에 있기도 하지만 온갖 낮출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허공으로 낸 거예요. 그 내가 온갖 가지 모습을 낮추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의 모습 아니겠어요? 해광명도 나의 모습이고 여기 말하는 여운도 나의 모습이에요. 내가 하는 것은 3기를 초월한 자리인 겁니다. 이 자리를 붙잡아 앉아야 돼요. 놓치면 안 돼요, 이 자리를. 근데 이거를 깊이 봐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모습에 휘둘리게 돼요. 그러면은 여기 해광보살님 이쪽에 선문염송 도솔레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 조사들이 만든 법문이에요. 한번 읽어보세요. 세종께서 도솔천을 여의지 않으신 채 이미 왕궁에 내리시고 어머니의 태를 나오시지 않은 채 이미 중생들을 모두 제도하셨다. 네. 세종께서 도솔천에 안 나오셨는데 이미 왕궁에 시다르타로 태어나고 또 어머니의 태도 아직 안 나오셔서 수도하시고 중생을 제도하시지도 않았는데 다 제도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서문 제1화두입니다. 자, 도솔천을 여의잡고 계신 그 자리가 어디 있는 겁니까? 그 자리가 바로 허공으로 나인 겁니다. 그 자리가 일체 한생을 따라서 도솔천 여의지 않으면서도 왕궁에 내리시고 만약에 도솔천 여의지 않은 핏덩어리를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붙여라 그러면은 아직 도솔천에 나왔어야지. 땅에 나왔으면. 그리고 핏덩어리가 아직 태에 있지 않다고 본다 그러면은 아직 중생을 제도하지 못했지. 그렇죠. 예. 우리가 모습으로 보면은 절대로 앞서시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앞서시 본 사람만이 이 말을 알아들을 수가 있어요. 그럼 백범생 강론 한번 보십시오. 참나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으면서 허공을 다하기 때문에 무변법신이라는 일컬은 것이다. 이르기에 도솔천계인들 어찌 나를 여인 도솔천계이며 나인들 어찌 도솔천계를 여인 나일까 보냐. 이러므로 갑이라 국의 정반한가 어머니의 태뿐 아니라 중생을 건지신다는 말기나 문구인들 알건 모르건 간에 어찌 습가 법풍속의 일이 아니겠는가. 도솔천계도 왕궁도 발가숭이 시달타도 너도 나도 다 이런 상의 한가닥 나툼이다. 한 둥그런 텅 이 허공 자리에 나툼이다. 식답지 나툼이다. 그러나 중생의 분으로는 본래 이런 상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망신과 한신으로서 자아를 삼고 삶을 엮어가지만 부처님 분상으로는 다르다. 다르기 때문에 멋진 인생을 멋지게 굴리는 데는 천백념을 천백처에 일으켜서 천백신으로 나투는 것이니 그 재미 또한 나투인 대로의 멋을
자리를 따로 하면서 한 가지로 느낀다. 인생놀이도 이만큼 되어야 인생놀이라 하지 않겠는가. 그다음에요. 본래 다리 긴 허공에 두두둥실 떠노매라. 일천강의 달무리는 휘영청에 밟았구나. 향바람의 은혜름이 산들산들 하노매라. 오곡이라 바람 끝에 무럭무럭 익더구나. 텅 빈 자리에 이 일체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곡식도 자라고 산화대지도 있고 해도 뜨고 달도 뜨고 바람도 불고 곡식도 부는 거. 이게 우리 인생살이 보통 이렇습니다. 그러나 실제 그 앞소식자를 봐야 돼요. 거기서 다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향바람이 은혜고 오곡이라 다 있어도 하나도 쉽답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쉽답지 않게 나오는 자리는 바로 이 허공성에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허공성이 바로 내 주인공입니다. 말하는 이놈입니다. 지금 보살님 들으시는 보살님 있죠? 듣는 그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몸을 붙잡고 있으면 안 됩니다. 몸을 놔버리고 듣는 그 자리는 허공성으로서 나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원어국군선사의 개성을 한번 들어보셔야 됩니다. 거기 군림보살님 뒤에 한번 원어선사 말씀 들어볼래요? 큰 형상은 본래 형체가 없으니 끝없는 허공은 만물을 쌓아 앉는다. 올지가 지나간 지 한참 오래이니 남쪽을 향해 북두칠성을 보노라. 왕궁과 도솔청과 중생제도와 모태에서 나오니 처음부터 끝까지 오고 간 적 없었노라. 자취를 쓸어 없애고 뿌리까지 뽑아버려야 곳곳마다 불 속에서 연꽃이 피어나리. 네, 이걸 가지고 지금 원어선사가 이 화두를 갖고 선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화두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세종께서 도솔천을 여의지 않으신 채 이미 왕궁에 내려졌고 어머니의 태를 나오지 않으신 채 이미 중생들을 모두 제도하셨다. 이 소리는 하나 또 몸으로 붙잡고 있으면 안 돼요. 그 앞서시 붙잡아야 이 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원어선사 송을 다시 읽어보면요. 큰 형상은 본래 형체가 없으니 나의 본래의 주인공은 커서 말이죠. 너와 지행거사 나 이런 앞소식이에요. 그 형체가 없으니 마치 말이죠. 끝없는 허공에서 만물을 다 쌓은 것 같아요. 보십시오. 허공에서 지구가 붕 떠 있죠? 달이 붕 떠 댕기죠? 텅 빈 허공에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달도 수명의 한계가 있어요. 해도 수명의 한계가 있습니다. 허공에서 전부 휘답지 않게 삶을 가는 겁니다.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저 원어선사가. 그러고 나서 보세요. 꼴찌를 붙잡고 꼴찌가 어디 있나요, 이게? 꼴찌가 맨 뒤에서도 붙잡으면 꼴찌가 없어요, 벌써. 다 이런 뿐인 겁니다. 도살철에 있다가, 내렸다가, 붙잡아요. 그 붙잡아야 지나, 그게. 네? 그러니까 하나 또 모습을 붙잡고 있으면은 벌써 지나간 지 오래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참말로 남쪽을 향해서 북두칠성을 보느나. 남쪽에 북두칠성이 어디가 있어요? 남쪽에서 본다는, 북두칠성 본다는 얘기는 일체의 모습을 보되 하나도 쉽답지 않게 본다 이런 말이에요. 북두칠성 북쪽을 봐야 되잖아요. 그죠? 남쪽을 봤다는 얘기는 남쪽이 없지 북두칠성이. 일체의 모습을 하나도 쉽답지 않게 본다는 거예요. 뭘 보는 겁니까? 허공으로서 바라보는 거예요. 일체 빈자리에서 쉽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볼 때, 나를 볼 때 뭘로 봐야 되겠습니까? 허공으로서 쉽답지 않은 영웅사를 봐야 되는 거예요. 제가 보살님 볼 때는 허공의 이 본바탕의 주인공으로서 이렇게 나타나고 보는 거예요. 말하는 이 자리는 그 사람은 허공성의 자리인 겁니다. 이 몸이 아니에요. 이렇게 알아야 나는 영원히 죽지 않는 나라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왕궁과 도솔천과 중생, 모태에서 나온 이 모든 모습이라는 게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도 온 적도 없고 간 적도 없노라. 그래서 우리가 모습이라는 자체를 싹 쓸어 없애고 그리고 그 안 내가 있다는 까지 뽑아버려야 그 속에서 본래의 소식을 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그 원어선사가 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다시 돌아가서 안한존자가 부처님의 본래 속을 보지 못하고 모습이 전부를 봐가지고 아 우리 부처님 몸이 아프구나 나는 우유를 들어가야지 이렇게 됐습니다. 안한존자 그렇게 공부를 많이 했어도 실제 경계에서는 그렇게 휘둘려 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공부를 꾸준히 해야
이 경계 압수식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저 군림보살님 한 번만 자 다음 다 눈을 감으시고요. 우리가 처음 공부한 유마경 이 구절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이 유마경 네. 여기 63쪽 아까 우리 공부한 대목을 끝까지 한번 쭉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른 분은 눈을 감고 다 들어주세요. 그래서 바로 내가 선 자리가 본래 소식자에 서야 됩니다. 모습은 헛된 거예요. 붙잡고 있어봐야 몇십 년 못 가서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우리는 듣고 말하는 이 자리는 허공으로 한 자리에서 딱 바탕을 세우고 이제 이 말씀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출가. 예, 63쪽에 열애의 병환과 아난다의 괴로움. 밑에 부분이 초록색 책. 예. 세존께서 맞아요. 세존께서 세존께서 다시 아난다에게 이르셨다. 아난다여, 그대가 저 유마의 병문안을 다녀오지 않겠는가? 아난다가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제게는 저 고매하신 분을 문병할 능력이 없으니 문득 다음과 같은 일이 생각나서입니다. 언젠가 세존께서 병환이 났을 때의 일입니다. 우유를 드시면 좋아지리라는 생각에 저는 바루를 들고 어떤 바라문의 대저택 문 앞에 이르렀습니다. 마침 유마가 다가와 제게 인사를 건네고 나서 이렇게 묻는 것이었습니다. 대덕 아난다시여, 이른 아침부터 남의 집 앞에 바루를 들고 웬일이십니까? 제가 말했습니다. 세존께서 병안에 계시는데 우유가 필요해서입니다. 유마가 말했습니다. 대덕 아난다시여, 당치 않습니다. 대덕이시여, 열애의 몸을 실로 금강과 같이 경고합니다. 일체의 악을 끊어내고 온갖 선으로 뭉쳐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병환이 일어날 수 있겠으며 고통이란 도대체 웬 말입니까? 대덕 아난다시여, 세존을 욕되게 하는 말씀을 그만두시고 잠자코 이대로 돌아가십시오. 행여 다른 사람에게 같은 말을 되풀이 하지는 마십시오. 혹시 큰 위덕을 지닌 천자들과 모든 불국토에서 모여든 보살들이 듣지나 않을까 염려스럽습니다. 대덕 아난다시여, 하찮은 선군을 쌓은 전륜왕조차 병이라고는 모노거늘 하물며 무령한 선군을 지는 세존께서 병환이 있으시다니 도대체 있을 법이나 한 일입니까? 전혀 도리에 맞지 않습니다. 대덕이시여, 더 이상 우리를 송구스럽게 만들지 마시고 이대로 잠자코 돌아가 주십시오. 행여 다른 이교도들이나 수행자, 유행승, 나영외도, 사명외도들이 알아듣지는 않을까 염려스럽습니다. 그들이 아니, 이 사람들은 스승은 자신의 병조차 어쩌지 못하는 주제에 남들의 병까지 참견하라 하다니 그게 도대체 있을 수 있는 일일까 하고 생각할까 두렵습니다. 대덕이시여, 몸을 숨기고 남의 눈에 띄지 않도록 돌아가십시오. 행여 누군가 눈치채지는 않을까 염려스럽습니다. 대덕 아난다시여, 열애의 몸이란 곧 법심을 가리키니 그거는 음식을 먹고 살찌는 우리의 몸과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열애의 몸은 세간을 초월한 것이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을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열애의 몸은 고통이 없으며 혹시 번뇌가 있다 해도 전혀 성질이 다른 것입니다. 열애의 몸은 무의로서 모든 자유를 떠나 있습니다. 대덕이시여, 이와 같은 몸에 병이 있다는 생각은 전혀 이치에 닿지 않습니다. 결코 그럴 리가 없습니다. 당시 저는 그의 말을 듣고 난 과연 세존의 말씀을 올바로 듣고 올바로 이해하고 있었던 것일까라는 의구심과 함께 수치스러움에 휩싸였습니다. 그때 공중으로부터 어떤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난다여, 거사가 말한 것은 한치도 틀림이 없다. 오탁 악세에 출연하신 세존께서 짐짓 중생들을 다름없이 병든 모습을 보이기에 이르신 것은 단지 그들을 제도하기 위한 방편일 뿐이다. 그러므로 아난다여, 부끄러워할 것이 없이 원래대로 우유를 들어 돌아가는 것이 좋으니라.
세존이시여 유마의 물음과 답변은 이와 같이 훌륭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러하기에 저는 그 고매하신 분의 병문안을 엄두조차 낼 수가 없을 것입니다. 병문안 갈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던 500여 명의 성문들은 일찍이 자신들을 겪었던 일과 함께 거사에게서 들은 이야기를 세존에게 모두 고하였다. 예, 고맙습니다.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일체법이 빈 거는 다 어느 정도 이렇게 생각을 하면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닥 더 넘어가야 되는 게 뭐냐 하면은 우리가 이 텅 빈 자리에서 말하고 듣는 이 자리가 허공에서 난다는 거, 이건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야 허공이 나의 주인공이라는 걸 받아들이게 돼요. 만약 관념만 가지고 일체가 비었다 이렇게만 알아버리면 절대 이것이 허공이 바로 내 주인공이다 이 말이 오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공부를 할 때는 텅 비어있는 공리를 관찰하시고 그 다음에 먹고 마시고 얘기한 이게 다 허공에서 나왔다는 걸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허공이 바로 나의 주인공이구나. 그래서 이 몸은 실답지 않은 몸은 생을 굴리고 사를 굴리되 이건 하나도 내 집안 소식이 아니구나. 이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늘 일체 공리를 관찰하되 말하고 듣는 이 자리는 바로 허공에서 나온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허공성이랑은 남의 허공이 아니고 바로 나의 허공이다. 그래서 허공이 바로 나의 본성품이다. 말하고 듣는 것은 바로 내 본성품인 허공이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하나 넘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해야 그 다음부터는 몸을 내려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늘 생각하셔서 일체 공을 보시더라도 듣고 말하는 그 자리 꼭 놓치지 말고 이 사색의 화두를 가지고 계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정도. 그러면 선생님 지금 저희들이 저녁을 하도 김치가 맛있고 음식이 맛있어서 조금 배불리 먹었걸랑요. 근데 예. 저는 지금 배부름을 느끼고 있걸랑요. 예. 그럼 이 배부른 느낌을 느끼는 것도 허공이 느끼는 것이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간주하라 예,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러면 심신 이르라 나 아니니 세상에 없네요. 다 나네. 전부 다 허공성으로는 아닙니다. 허공성은. 예. 그렇게 볼 때 우리가 생사를 넘어설 수가 있어요. 안 그러면 전부 모습에 휘둘려 버립니다. 존재.